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되는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26장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제 불순종하는 자의 어떤 진노, 임할 진노의 그 결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과 이제 이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26장의 내용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은 39절에 보면 쇠잔하여진다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 전쟁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그 포로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그 땅이 황무해지죠. 전쟁의 폐허로 인해 황무해져요. 그러나 황무해지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무해지니까 오히려 땅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건 수많은 규례와 계명들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식년도 그리고 희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욕심으로 안식년에도 경작했다고요. 그러니 결국 그 땅이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정말 그 땅이 피폐해지다가 오히려 결국 이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 땅은 황무해지는 것 같은데 황폐해져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땅은 안식하고 그 땅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 같지만 정작 그동안 황폐하게 했던 것은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었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땅은 회복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혼혈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머지않아 그걸 보고도 남유다도 불순종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상 이 지금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이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하여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늘상 그들에게 있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는 안식하면서 땅은 쉬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땅 이제 그들이 쉬지 못하니까 오히려 땅은 안식하고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포로로 끌려가 살아남은 자든 아니면 본토에 끌려가고 남은 자든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 마음이 이제는 약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연약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가 가지지 못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의 참혹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인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 삶이 잘 돌아가니까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낮추시고 약하게 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 정말 주님을 찾고 바라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그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원수들의 땅이 삼킨다고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마음이 약해지고 쇠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고 쇠잔하게 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참혹한 결말을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의 참혹한 결말은 잎사귀에도 이제 놀라 도망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치 잎사귀 소리만 들려도 뭔가 적이 오는 것 같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얼른 불이 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낮추실 때 이제 어떤 자에게 회복이 임하는가?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죄의 저주 아래서, 죄의 심판 아래서 자기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죄, 그들의 조상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뭔가 대대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뭔가 끊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조상의 죄악이라는 건 내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죠. 조상 때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란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때 하는 걸 보니까 그 후손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따라했던 조상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었던 그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따라했던 결국에는 나의 죄인 거죠. 그러니 이것을 전가시키지 말고 이건 그냥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내려오는 반복되는 죄인 거죠.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 이 죄를 먼저는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복하며, 그 다음 단계는 깨달아야 돼요. 원수들의 땅에 내가 끌려간 이유가 깨달아져야 돼요. 즉, 이 깨달아진다는 건 나의 삶이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던 것에서
이래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구나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기에 이런 일들이 내게 찾아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 삶이 해석되어지면 그동안은 무엇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쉽게 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의 자녀들은 다 쉽게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내가 주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가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정말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결국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이건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오직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마지막에 기쁘게 받으면 내게 주어진 삶을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도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자복하게 하시고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낮아져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제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늘 벗어버리려고 하죠. 이것이 없어졌으면 그 상황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걸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셔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 드라마틱한 변화의 과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결국 그 고난의 길을 죄악의 형벌을 내가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의 형벌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남아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뜨거운 것에 데여봐야 뜨거운 것을 다시는 만지지 않죠. 죄의 형벌에 데여봐야 이제는 이런 길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실 수도 있죠. 그냥 건져주시면 회개했다고 그냥 거기서 끝 건져주시면 우리는 또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삶 기쁘게 받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벌은 다르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그를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했다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을 감옥에서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죠.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그 상태를 보고 아, 성실히 잘 감당하는구나. 정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구나. 이걸 인정받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가석방.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채우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사형이죠.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주어진 환경을 기쁘게 받으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자복할 때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는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우리를 가석방하듯이 회복해 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실 것을 바라보고 확실히 소망하고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은, 고통은 뭔지 아세요?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끝에 대한 기약이 없는 고난이에요. 끝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들어간 날부터 제대까지의 날짜를 세는 게 군인들이에요. 이제 며칠 남았다. 하루씩 하루씩 지워가면서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견디는 거죠. 처음에 군대 갔을 땐 그날이 올까 싶지만 막연히 기대하며 시작을 하면 어느샌가 그날이 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확실히 믿으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샌가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참회하는, 그냥 용서해주고 용서 빌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반성문 마구 낸다고 아, 이 사람이 이제 반성했구나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반성했으니까 감해주죠.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량을 감해주세요. 우리의 죄의 형량은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 일단 생명으로는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했는가를 지켜보며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다가 때가 이르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이죠. 결국 그 약속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삭에게 맺은 약속도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땅을 대대로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3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대대로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여 그 약속대로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도 영구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즉 44절에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에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너희가 이제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은 황폐하여지지만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결국에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형벌이지만 기쁘게 받는 형벌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쁘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기쁘게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렇게 기쁘게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게끔 이끄시고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버리시고 멸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기쁘게 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미워서 내버린 게 아니라 멸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걸 기쁘게 받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해 하시기 위해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너희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기억하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게끔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즉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이라는 건 그 마음이 낮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신 삶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없애는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쁘게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기쁘게 받으면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머지않아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그 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의 언약 아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기쁘게 받으며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개와 자복함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낮추시지 않아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돌이키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을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기쁘게 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회복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하루속히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